할렐루야. 여러분 참 뵙고 싶었습니다. 2달 떠나 있다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왠지 이 자리가 어색하고 꼭 이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강단을 지켜주셔서 마음 든든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었지만 남부교회 예배가 참 그리웠습니다. 그리웠던 것만큼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5.16 혁명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탄생을 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체의식은 무엇일까?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한 번씩 모여서 특별한 절기를 따라서 절기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좀 더 외우고 찬송가 몇 장 더 잘 부를 수 있고 여러분 그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지금이야 개울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작지 않았던 그런 요단강, 그것도 뚝에 넘쳐 흐를 만큼 물이 만수가 되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등에 법궤를 메고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물이 멈춘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흘러내리는 강물에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갈라질 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보통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뚝에 넘칠 만큼 흐르는 강물이 갈라질 줄 믿고 들어서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슴에 담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이 모양이 되었다면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간 지금이야말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을 그들의 영혼 밑바닥에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읽어보면은 할례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의식이 신약에서 세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성화시켰던 그 성찬식, 이것을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 의식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할례를 살펴봅니다. 할례의 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할례의 의미 첫 번째,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2절 제일 앞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바로 그때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혼동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능력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출정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에 이방 종족들도 할례를 행하는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단지 성린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상의 이유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할례를 히브리 말로 인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생명을 끊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씨로 번성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노중에서는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례를 행치 못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중요시했던 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일괄적으로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돌아온 파수꾼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지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할례는 믿는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 도무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만 보이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지만은 실제 생활은 이방인들처럼 할례 없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말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장 앞으로 펴보시면은 4장 2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에 맞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 주위에는 온통 적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꺾어서 활을 만들고 녹슨 칼을 갈아내고 전의를 불태워야 할 바로 그 시점에 너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은 며칠 동안 남자들은 운신하기 힘듭니다.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무거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4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마치 저들 앞에서 나 죽었어 하는 듯이 그냥 다 누워있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출애굽의 1세대다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꿈을 꾸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절망의 벽에 우리는 곧 부딪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이었다면은 지금 가나안의 처성인 여리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벽과 같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어떤 분은 시집 오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마는 남편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엄마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 학교도 곧잘 나갔는데 이제는 머리가 크고부터는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리라고 하는 그 꿈마저 아스라히 멀어져만 갑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크게 쓰임받으리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돈 저 돈 정리하여서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사가 성성장구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고 말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이 시대에 뒤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모두가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성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시대의 철학을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여서 이 시대 철학을 따라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알았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힘센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민수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힘센 민족이 왜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친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것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의 의미 두 번째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아무 칼이나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싯돌 칼이었습니다. 이것이 위생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할례를 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이야기한다면 청동으로 만든 칼이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동금이 아닌 돌로 할례를 베풀라 하셨습니까? 자,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머릿돌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부싯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싯돌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되려면 이 돌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돌을 깨뜨려야만이 끝부분이 칼처럼 날카롭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던져 깨치셨습니다. 높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가난과 질병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결국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고 깨어져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부실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 이 말씀을 성령의 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금이신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지, 정, 의를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을 보시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금으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으면은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할례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에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심령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죄악을 말씀에 들어가서 도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겸손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빼라 그랬습니다. 교만의 가죽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기의 가죽이 있습니다. 시기의 가죽이 있습니다. 음욕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거 잘라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에 보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가져간 것이요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은 그것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처럼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르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잘못된 것 잘라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워진 이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강박한 마음을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단지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국에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에서 70년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애로사항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 다른 곳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올 때에 그거 포기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업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서 공연 한 번 더 해주면 수입이 얼만데요. 그거 포기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웃음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늘 웃음꾼에서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 웃음꾼의 문제 해결하는 것 참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믿는 표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우리 성도는 없습니까? 자, 반면에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희생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성도라면 이런 표를 보여야 됩니다. 자, 싱가포르의 FCBC 교회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할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렌스 콩 목사님이 유대주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싱가포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 셀교회로 지금 소문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는 성도들의 할례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교회 잘라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원형을 찾아서 애쓰고 애써. 그랬더니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마디 남기고 설설하게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잘라내야 됩니다. 사업과 연관해서 물건 팔 요랑으로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 욕망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라면 그것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저 집에는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서 울고불고 초상집인데 우리 아이는 장학금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고 다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시각, 거짓된 입술을 잘라내야 됩니다. 분열주의, 편당주의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귀와 마음의 환례를 받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라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의 의미 세 번째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할 때 광야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만 애굽을 떠났을 뿐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애굽의 노예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고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했던 사람들, 엄란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 불평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신세대 이스라엘 남성들이 전부 다 순종하며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이다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당장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헐레벌떡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였듯이 우리 온 성도들도 사순절을 보내며 자를 것, 단절할 것, 버릴 것, 포기할 것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